제가 결혼 전에 아내랑 연애하던 때에 아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제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면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싶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이 꿈은요, 잊을만 하면 문득 한 번씩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이렇게 준비하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 꿈들을 다시금 이렇게 떠올려 주신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사역 가운데 이 하나님의 귀한 교회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것을 바라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은요, 누구나도 꿈꾸는 그리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의 좋은 모델링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교회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 이 복음 전파의 시작으로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자 이제 많은 이들이 회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합니다. 후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모이기에 힘쓰는데 이제 기도와 또 이제 교제하는 것들에 힘쓰는 이 모임이 이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요, 사도행전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들이 또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사도들로부터 유대인들까지,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이 헬라파 이방인들까지 점차적으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능력들,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특징이라는 거죠. 결국 건강한 교회는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안디옥이라는 곳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건강한 교회의 좋은 모델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두 번째 주요 교회 중에 교회입니다. 첫 번째 주요 교회라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들 수가 있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13장 전후로 이제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이 이후에는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 11장과 13장은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의 선교를 중추적으로 감당했던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안디옥 교회의 시초가 되는 이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고, 다음 시간에는 제 22절부터 26절까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함께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꿈꾸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이 아름다운 온사랑 교회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스데반이 그 순교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강제 추방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문제가 없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서 자란 유대인들이 강제 추방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흩어진 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 중에 몇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중에 몇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헬라인에 대한 정확한 명칭은 알 수 없지만요, 이제 많은 학자들이 보기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냥 전혀 그 유대 문화가 없는 사람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그 구약에만 해도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선민들,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었는데, 점차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이 구원이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11장과 13장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들에게도 전하고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복음은 이 교회 밖의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만 전했던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 같은 그 하나님이라는 그 종교적 문화권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도 무엇이 전해졌냐?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죠. 즉 복음은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개념으로만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전해야 될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진 이유, 그거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그 문화권에 있던 자들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는 그 마인드가 강해서 율법대로 살려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삶의 실천적인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 또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행함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요, 그들의 어떠한 성경적인 지식과 그들의 말씀대로 따르겠다라는 이 행동이 그들의 삶에는 전혀 유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의 지식과 행함은요, 그들을 율법주의자로 만들었습니다. 행해만 해야 되는, 행위만 강조하는 그런 종교주의자들로 만들어버렸고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기까지, 심지어 그들을 신성 모독자다, 이단이다, 이렇게 오히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일들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없는 지식과 행위는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잘못된 영적 괴물들만 양성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니고 성경적인 지식과 교회 안에 끊임없는 봉사는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들이 행해지지 않고 내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채 나타난다면 그거는 단지 이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이 이 영적인 괴물로만 전락할 뿐이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그 자체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도 신약도 이 모든 성경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런데 정작 이 성경의 지식 가운데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면 당연히 그 해석은요 여러분 바른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성경이 요구하는 이 순종적인 부분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것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안타깝게도 이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적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예수는 이단이고 신성 모독자, 그리고 심지어 자신들이 행하는 것이 더 의로운 자다, 이렇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죄인이면서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큰 착각과 망상에 빠진 자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전혀 그것들을 인식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은 잘못된 성경적인 지식과 종교적 행위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상실한 그리스도인, 복음을 잊은 채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이 종교적인 행위와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의로움만 취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어요.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는 것으로만 만족을 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지혜롭고 의롭다고 여기며 믿음 좋은 사람, 그리고 남들보다 다른 신실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예배는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누리지 못합니다. 사역이 없는 예배는요 참석하지도 않습니다. 사역이 끝나면 자신의 모든 예배는 끝나버리죠.
이제 내 역할이 끝났으니 예배 시간만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자들. 예배보다는 이를 더 사랑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해야 될 일들만 보고 찾아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예배에 대한 공식 조건인데, 문제는 뭐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도, 복음이 없어도 자신은 스스로 예배를 마친 것에 감사하고 내가 믿음 좋다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는 그 행위 자체에 만족하고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나는 의로운 자라고 생각해버리고 넘어간다라는 거죠. 심지어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신앙에 만족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복음을 잃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청 수련회에서도 정말 청년들에게 당부했던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복음보다 사역이 우선될까 봐요. 집회 때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뒤에 악기도 안 치고 기도회 때는 MR만 틀어놓고 기도를 했던 것도 이 오류가 나타날까 봐, 혹시라도 사역이 집회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보다 우선시 될까 봐 그렇게 당부를 했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 졸업을 앞두고요, 한 9월, 10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제 소명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졸업한 후에는 제가 결혼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임 사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 번 더 부르심이 맞는지 확실하게 이 소명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한 번 더 이 소명의 확신을 저에게 주시고, 이제는 정말 발을 뺄 수 없으니, 왜냐하면 제가 이제 33살이었는데 여러분, 한 거는 사역밖에 없었는데 다른 일을 한다라는 게 솔직히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길이 아니면 더 늦기 전에 사역지가 결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셔서 제가 이 사역의 길을 그만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 해라도 더 빨리 아니면 돌아오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당시 이제 교회가 그 전임 사역자를 쓸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역 게시판을 이제 보면서 찾아보고 있었는데, 지원하고 싶은 교회도 없고 괜찮은 교회는 이상하게 꼬여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요, 점점씩 이제 지원 공고가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기도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때 제게 주신 마음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 사역 안 해도 나 믿을래? 사역 그만둬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 그 말이요, 제게 어떻게 다가왔냐면 굉장히 큰 서운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들렸냐면, 너 여기까지만 해. 제게 그렇게 들렸어요. 너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돼. 제 20대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거밖에 할 줄 몰랐는데, 이제는 돌이키기 좀 애매한 30대 중반에 갑자기 하나님이 너는 이제 거기까지만 해라고 하면 제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와, 이렇게 버림받나? 이런 생각에 굉장히 큰 서운함이 들었습니다. 마치 다 쓰다 버린 물건처럼 하나님이 저를 그냥 버리는 것 같았어요.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이어가고 있다가 또 그렇게 며칠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또 주시는 하나의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깨닫게 된 한 가지가 뭐였냐면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 사역 그만둬도 신앙생활, 나 예수님 믿을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제 내면을 보게 됐는데, 그만두면요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았습니다. 사역 그만두면 저는 교회 안 나갈 것 같더라고요. 제 그 내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마음으로 이 마음 잡아달라고 기도하고, 처음에 갈등도 있었죠. 왜냐하면 저는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사역을. 왜냐하면 제 모든 그 20대를 쏟아부었던 그거였는데, 제겐 어떻게 보면 미래의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그거를 그만두자니 미치겠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이것도 애매하고, 그 갈등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점점씩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은혜가 있어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역 그만둬도 저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만둬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나름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는 남다른 영적 체험도 많이 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또 정말 미친놈처럼 성경을 보면서 군대 생활도 했고요. 그리고 경건 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부터 큐티를 항상 하고 등굣길에는 항상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시간을 그렇게 매일매일 생활했어요. 저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냐, 사역을 그만두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이었다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셨던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쓰다 버린 물건처럼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와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거. 저는 하나님이 마치 쓰고 버릴까 봐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은 제 마음이 그냥 일꾼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도구 같은 존재가 아니라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 내면의 그런 깊은 잘못들, 스스로가 신앙이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역을 안 해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길이 열려서 좀 기적적으로 12월 거의 말쯤에, 제가 12월 때까지 안 되면 사역 그만두려고 했거든요. 근데 말쯤에 이제 어떻게 교회가 연결이 돼서 지금까지 한 10년 지났는데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겪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우리의 모든 지식과 우리의 모든 행위들, 여러분, 이 종교적인 모든 것들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해롭게 하는 악영향을 끼치는 그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지식, 하나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는 성경적인 지식과 행위는요, 여러분, 우리를 건강하다라고 속여버립니다. 그리고요, 점점씩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제가 되게 부끄럽지만 전도사 사역을 7년 8년 하면서 그때서 알게 된 제 모습은 뭐였냐면, 사역 안 하면 교회 떠날 놈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끊임없이 들추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바른 성경적인 지식과 행위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에도요, 단순히 앉아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봉사나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역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뜨거운 눈물과 종교적인 행위에 예배가 있더라도 그곳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영향만 끼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사역과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삶에서 늘 그 주님을 누리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 신앙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누리게 해주려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자 그들이 끝까지 갖고 살았던 이 종교적인 관념과 성경적인 모든 지식들이 다 무너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죠. 자신들이 옳다라고 여겼던 성경적 지식이요, 헛되고 헛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를 깨닫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도 주어져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내면의 죄들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내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게 복음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전의 종교적인 관념과 지식과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주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신앙 가운데 가장 추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 주님이 우리의 내면을 만지실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공동체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도 없이 모이고 아무리 많은 수련회를 하더라도 그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여전히 똑같은 삶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철저하게 우리 삶을 돌아보고 다시 복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잘못을 자꾸만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을 깊이 볼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서 예수님을 더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역사가 깊지는 않습니다. 1900년도 초반으로 대략 보고 있는데, 물론 그 전에도 복음이 전해졌지만, 근데 그 이후로요 이 100년, 120년 동안이라는 어떻게 보면 짧은 역사지만 엄청난 성장을 이뤘습니다. 엄청난 대형 교회들, 그리고 놀라운 한국 교회 부흥들, 그리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평양 대부흥 운동과 같은 이 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세계 다른 나라들을 돌아다녀 보시면 느끼는 거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한국처럼 교회 많은 곳이 없습니다. 어떤 얘기도 있었냐면요, 집보다 교회가 먼저 올라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1990년대 그리고 특별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요 이 본격적으로 교회가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고 오히려 감소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신앙적인 문제도 있겠고, 그리고 뭐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일들, 저출산의 문제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제는 점점씩 쇠퇴하는 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요, 이전에는요 교회가 생겨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믿게 되는 일들이 한국에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씩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수평이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끼리의 이 수평이동이 잦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통계가 있었어요. 대부분 등록교회는 50% 이상이 수평이동이고, 심지어 몇몇 교회는 신자 80% 이상이 수평이동 교인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교회 안에 성장은요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아닌 수평이동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삶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가요 어느 순간에 화려한 예배 분위기와 프로그램, 그리고 성도를 얻기 위한 경쟁에 치우치게 됐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다가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런 솔직한 고백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옆에 교회가 잘 안 돼서 내 교회에 그 교인들이 왔으면 하는 마음도 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가 잘 된다, 부흥된다라는 말을 들으면 배가 아팠대요. 그래서 한동안 그것 때문에 힘들다가 지금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평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솔직한 고백인데, 이게 여러분 뭐 여차 다른 일들이겠습니까? 남의 교회가 잘 되면 안 되고 내 교회만 잘 돼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경쟁으로 굳어졌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도를 위한 경쟁을 하고, 더 이상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 아니라 교회의 세력을 넓히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제자를 만드는 목적이 아니라 교세가 목적이 되었고, 성도는 한 영혼이 아니라 교세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점차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게요, 전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반응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이 전도하면 불편하게 느껴지고요, 왠지 꺼리게 되는 일들, 그리고 네가 해야 되는 일, 이렇게 전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함께 전도하자는 일에도 잘 동참하지 않게 되었고,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자체가 불편함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유대인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있었고, 뿐만이 아니라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향한 성경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자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것, 그것이 초대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이 이방 선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도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청년부 안에 바른 복음이 선포돼서 삶의 변화를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제자로 사는 교회가 되는 것. 두 번째는 우리 청년들이 복음을 통해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들의 삶이 바뀌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에 나타나기를 우리는 사모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우리 짧게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초대교회가 놀라운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탁월한 사역, 뛰어난 전도력, 어떠한 선물, 환상, 그게 아니라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이 변할 수 있었던 이유,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이 모든 이전에 살던 지식과 행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이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생명 축제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으로 능력으로부터 이 사람의 변화는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삶의 변화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능력을 구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내 삶 가운데 가득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길 위해서,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사는 삶의 영역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만 머무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10월 27일 날 우리 청년팀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놀라운 능력이 그 새생명 축제 가운데 가득하기를 위해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매주 금요일 8시에 여러분 본관 4층에서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요, 청년부를 위해서 꼭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QR코드도 있고, 여러분 4층에서 항상 모이고 있고, QR코드로 단체 톡방에 들어오면 항상 매주마다 공지와 또 찬양이 올라가니까 여러분 꼭 관심을 가지시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나오는 것,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구하는 것, 이것이요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환경이 안 되시는 분들이야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지만, 정말 시간이 되시는데도, 여력이 있는데도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같이 나와서 여러분, 우리 이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이 기도의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은 뭐냐면, 복음의 능력은요, 삶을 변화된 자들을 통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20절에는요 헬라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누가 전했습니까? 흩어진 자들. 그들이 누군가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흩어지게 되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삶이 변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고 환경을 변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어머니도 모태신앙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 신앙으로 세우신 기둥과 같은 분이세요. 지금도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좀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그리고 이제 좀 막히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작정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저의 좋은 중보자가 되십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저희 가정에 어머니를 제외하고 남자가 3명 있는데 이 3명 모두를 함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제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감리교는 남자도 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권사님이셨지만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안 나가셨습니다. 어머니랑 연애를 할 때 결혼하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해놓고 한 3년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교회를 엉망으로 다녔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제 동생도요, 초등학교 때 이후로 교회를 끊어버리고 이제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런 저희 가정을 위해서 어머니가 20년을 기도하셨는데요, 그때 제가 20대가 되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군대 갈 때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시며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고 제 동생도 20대 중반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요, 저희 어머니의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가정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적용은 못합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믿음은요, 된다라는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건데 믿는다라고는 하는데 확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핸들을 날마다 내가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취업과 학업과 내 미래의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믿냐라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요, 그 핸들을 하나님께 절대 놓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러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되심을 믿는다라는 거죠. 믿는 거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는 행함으로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간절히 믿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은요, 우리의 환경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능력이 주어지는데 어떤 능력이냐?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고 주님이 갖추신 권능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주님의 그 복음을 정말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그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 그리고 환경과 삶이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믿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이 점점 복음으로 물들어가는 것, 가는 곳곳마다 흩어진 자들이 고난으로 흩어졌지만 그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날 때 저는 한국 청년 복음화 3% 지금 한국 교회 청년들 무너지고 있다,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주님의 능력이 이곳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변할 때 우리 청년부가 변하게 되고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변할 때 저는 한국 교회가 변할 것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복음을 위해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날마다 하나님